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과 분열의 이유가 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서 일어난 비판과 업신여김의 그런 현상들, 그런 문제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도들 사이에 믿음이 강한 자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뭐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둘 다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과 같은 그런 제물들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일어난 그런 갈등과 분열, 또 비판과 업신여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물론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누구에게 먼저 주었는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에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고기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또 포도주도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이 강한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약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에게 먼저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힘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어려움들, 이런 갈등과 분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면을 할 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권면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강한 자는 뭐 양쪽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절제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에게 먼저 권면하기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죠.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권면과 함께 예수님의 그런 모범을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왜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모범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뭐라 그럴까요? 기쁨 없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아니면 너무너무 괴로움 가운데만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될 것이기 된다면 이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때에 슬프고 또 어렵고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기에, 주님께 순종했기에 주시는 기쁨과 그 능력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먼저 주시고 있었던 이 권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의 원리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에게 내 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내려놓고 또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 우리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이 믿음이 강한 자만이 아니라 양쪽 다에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양쪽 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권면하고 있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양쪽 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따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용납해 주셨다, 같이 그 모습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서도 연약한 자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죠. 너희 모두가 다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이 강한 자 14장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사이에서의 그런 갈등의 문제, 서로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고 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앞에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모습, 이 둘 다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모습이겠죠.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모두가 다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그런 생각과 다른 그런 이유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고요, 또 업신여길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반목하고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또 이유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다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너도,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 또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어렵게 이 관계 속에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두 가지였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이렇게 용납해 주는,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관계 속에서 불거져 나온 그런 갈등과 나눔,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비판과 업신여김, 주님,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주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주님 따라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 용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모습 마음에 그리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기억